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이 하만에게 존귀한 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왕의 질문에 하만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크게 착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것을 말을 하는데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 하거든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그 신하에게 줘서 그 신하로 하여금 지금 왕이 높이고자 하는 그 자에게 그것을 전해주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 신하가 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또 왕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반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왕이 하만에게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한 포상의 내용 치고는 참 낯섭니다. 이게 뭐 땅을 좀 주든지 아니면은 뭐 큰 금은 보화를 내리든지 아니면 어떤 관직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정상일 건데, 지금 하만이 제안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인 어떤 필요와 관련되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봐서는 이게 당장 재산이나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왕에게 제안한 이 하만의 이 의견, 이 의견의 진의, 즉 하만의 속중이 무엇일까? 먼저 왕의 옷과 말과 왕관, 이것은 왕의 전유물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그 사람을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왕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나 지금이나 국가라고 하는 이런 통치 조직을 체계를 갖추게 되면 어느 사회에나 법이라는 게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그 절대군주 체제 하에서도 그렇게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사회는 없습니다. 그 안에도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예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왕관이나 왕이 타는 말이나 왕복, 뭐 왕복 정도는 그렇게 해서 뭐 특별히 옷감이라든지 뭐 이 어의라 그래서 그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왕관을 머리에 쓰는 행위는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만이 제안하는 이 생각, 이거는 왕궁의 예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만의 이런 탐욕과
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인데 본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왕이나 자기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왕관을 쓰고 있으나 내가 왕관을 쓰고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이왕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왕관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 뭐 그걸 직접 이렇게 하사하여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하의 손을 거쳐서,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을 거쳐서 이게 직접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사를 하고 받으니까 이게 직접 받게 되면은 그 신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을 거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하에게 내려줘서 그 신하로 하여금 올리게 하니까 본인의 이것을 받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왕과 거의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존귀한 신하, 가장 높고 가장 왕이 총애하는 그 신하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서, 그리고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중에 나가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왕관과 왕복과 그 왕이 타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입히고 태우고 씌워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왕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존귀한 자로 그를 높여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여 세운다 하더라도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만은 자신이 거의 왕이 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의 교만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했을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져서 그것을 먹었던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하만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또 말을 타고 성중 거리로 나가기를 원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왕관을 한번 써보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하사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 거의 역적에 준하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실제로 하만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제3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책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거의 반역행위에 가까운 것이죠. 바로 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사람을 완전히 눈멀게 하고 이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합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중 거리에서 다니는 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포하게 한다 그래요. 반포하는 것은 소리내어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국 성중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누구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방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무엇일까요? 왜 또 그 성중에서 또 끝내지 않고 이거를 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까요?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수준의 이상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이에요? 왕에 준하는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것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만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명예욕이고 권력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를 자랑 삼는 명예가 되거나 권력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위에 밟고 서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밑으로 더욱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드높이려 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받거나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권력이 되어서는 그것은 배은망덕한 뿐 아니라 패역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문제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논리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명예욕과 이런 권력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가셔지면요 바로 오뚜기처럼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또 이 정도는 내가 된다. 큰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만의 제안,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며 우리의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늘 살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죄로 쓰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